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되뇌이면서 그 핵심이 바로 그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핵심이고,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래서 역시 4장 2절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8절에 보면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도 다른 날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인 것,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예표고, 바로 진정한 안식은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광야의 그 기사를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의 정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 또 어찌 말씀을 굳이 믿음에 결부시켜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던져야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굳이 말씀을 배워야 되냐, 그리고 또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하면 되지 믿으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관적 확신, 객관적 확신, 주관적 어떤 그러한 객관적인 어떤 확실함 가운데 주관적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으로 특별히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다시 11절에 보면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13절까지 요절이죠. 소위 말하는 요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거 하지만은 벌써 지난 주간의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예고되고 있었죠.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받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뭐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휘장을 찢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참 히브리서가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주저면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즐겨서 히브리서를 많이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그 가나안 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후에 또 보겠죠. 그래서 바로 산 길이요, 육체가 휘장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본에 빠지지 마라,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이 최소한 3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장 때부터 4장 전반부 또 오늘까지 계속 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갈 만한 어떤 에피소드 같이 여길 수도 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크게 우리가 한 3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의 첫 번째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을 정하셔서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택하신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의 출발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하실까? 내가 뭔데? 내 안에 소질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설마 나를 들어서 사실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우리 항상 나누지 않습니까? 신실하심은 변개치 아니하심과 전능하심이 신실하심의 요소다. 그의 뜻은 항상 일정하고 뜻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면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게 신실하심인데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해라 하라 할 때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환경이 영 아니고 내 모습도 영 아니고 이러면 좌절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헤아리다가 실족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나서야 되는데 이게 뭐 형편을 살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런 겸손도 아니에요.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형편 살피는 게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있고 없고 그것도 따지는 게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그거 계산하는 거 그거 깨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아멘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지. 내가 내 형편을 뭐 맨날 헤아리고 여기 체크 저기 체크해보고 되고 안 되고 그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둘째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지난 주간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같이 합니다. 믿음에 결부시켜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 결부시켜야 되는데 듣고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에요. 뭐 구름이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 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도 그런 거예요. 믿어야 내 것이 되는데.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다. 그래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요. 달리 번역하면 감사치 않음. 배은망덕, 감사치 않음. 달리 더 짧게 표현하면 불평. 불평. 우리는 의심이 배은망덕을 낳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로 그렇게 가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배은망덕이 의심을 낳습니다. 이 감사치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인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듯이 감사가 없으면 무조건 불평하는 거예요. 조건이 돼도 불평하고 조건이 안 돼도 불평하고 불평이 따라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국문법이나 이런 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좋아 죽겠다 이라고 아파 죽겠다 그러고 전부 죽겠다 그러죠. 그 무조건 죽겠다는 거죠. 좋아도 죽고 아파도 죽고. 물론 참 고유한 우리 언어예요. 좀 숨어있는 언어. 우리나라 말이 대충 표현이 그래요. 좀 뭔가 감추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겸양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제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습성이 진짜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좋으면 좋은 대로 금방 또 슬퍼지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본에 빠지지 말라.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저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그 본을 따르지 말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러한 본에 빠지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밟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곡을 찌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저 사람은 뭐 태생이 웃는 태생이고 저 사람은 매사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죄를 무릅써도 죄를 뒤집어 써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겉모양 얼굴빛을 뭐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야 된다. 곧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뭐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 말씀을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 하고 중얼중얼 암송은 하는데 믿음이 결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습관같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랜 믿음 백성들의 이 문제가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외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 외에는 받아들여지 수납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우리가 암송할 때 옛날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말씀도 괜찮은데 어쨌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느냐. 이 지면이 살아있고 이 문자가 살아있고 인쇄된 글자가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말씀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 그것은 주문이죠.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주문이고 주술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산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다 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과 그렇게 아름다운 잠언의 시혜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기록한 역사와 예언과 성취의 복음과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에.
뭘 새로운 말씀을 뭐 무시간 우리가 듣겠다고 몇 마디 한 마디 그 들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 세세한 기록, 자세한 기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게 뭐가 어떻게 그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어디 가서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받고 다 부질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 계시록이면 됐지. 무슨 말씀을 또 바라고 다 부질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받으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게 바로 항상 살아계시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권능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권능을 가진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이 땅에서 풀리고 말씀을 들어도 강팍하게 배쳐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아멘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아멘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매고 푸는 권세가 말씀에 있다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어떤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권세가 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세상의 이론을 파하는 것이다. 모든 세상의 이론은 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8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데 이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보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예리한 칼. 오늘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옛날엔 날선 검이다 그러면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손으로 만지면 싹 베어요. 그래서 이거 칼인데 하면서 만지다가는 손이 착 날아간다고 그게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바로 성령의 검.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어떤 세상 이론도 이 말씀으로 다 파하는데 파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8절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요. 세상의 이론은 파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으면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우리가 이런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 눅눅하게 세상에 푹 젖어서 안락 의자에 앉아 있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좀 비난해도 가난해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이 냄새인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것이 난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로마서 1장 16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나 언약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전부 이런 말씀들은 바로 말씀의 운동력, 곧 활력이 있다. 그라여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말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가 폐부를 찌르죠. 깊이 들어오죠. 그것을 바로 이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우리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어느 한 곳 우리의 육체도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지식을 갖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건전지가 들어야 어떤 장난감이 움직인다면 우리 인생은 영육 간에 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깊은 것까지 쪼개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후반부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해석해 보면 돼요. 네.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들어오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분별된다는 거예요. 막 뭉쳐있는 밀가루가 저게 수제비인지 칼국수인지 알 수 없는데 사람이 주물러 거리면 이제 수제비도 되고 칼국수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포매팅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말. 내 영혼의 간구가 뭔 건지, 내 영혼이 무엇을 구하는지,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말씀이 들어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게 저는 애통함이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 때 애통, 통회,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다 뭐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학문으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영혼도 몰라요. 내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계속 말하지만 나는 내게 명령할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말이에요.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시편을 영혼의 해부라고 했어요. 시편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혼이 해부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손해고 대내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해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영혼의 해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